예,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 걸로 섬겨라, 없는 걸로 하려니 시험당한다. 있는 걸로 섬겨라, 없는 걸로 하려니 시험당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적인 내용이 중심, 성부, 성자, 성령 중심으로 해서 12장부터가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를 살필 수 있는데 오늘 12장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실천할 때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보면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토픽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지 말고 주신 거 가지고 섬겨라. 세 번째는 그 성격인데 실천과 섬김의 성격이 뭐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지 말고 선해라. 이 세 가지 정도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이게 제1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인데요.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두 구절 가지고도 되게 하여튼 1년 내내 설교도 할 수 있겠죠. 되게 할 말이 많은 구절인데 간단하게 핵심을 좀 말하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 보라는 거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기뻐하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말은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봐라.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니다. 사람 보고 실천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2절도 사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여기 보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 사람이잖아요. 사람 쳐다보지 말아라. 사람 따르지 말아라. 그들 의식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누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누구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사람이 어떤 걸 기뻐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누구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는 일종의 반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 그룹과 그리고 이방인 그룹. 둘이서 서로 이렇게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다, 이따위 반목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뭘 받습니까? 사람 받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사람 보고 사람 어떤 그런 출신 신분 자꾸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니까 교회가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람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보면 일이 안 됩니다. 왜 예배의 지속성이 없을까요? 예배의 지속성이 왜 없을까요? 잘 보면 다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관계 의식하니까 주일 성수도 하나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이게 왜 안 돼요?
누가 욕해도, 누가 비난해도, 누가 뭐라 해도, 야, 너 주일날 나 안 만나면 너랑 나 거래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협박이 있어도 가는 거죠. 전도, 기도, 헌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막 매도 맞고요, 두들겨 맞고요, 그 욕도 먹고요, 그리고 결국 협박 당합니다. 야, 한 번만 더 예수 부활 전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그때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 너네들 얘기 안 들을 건데, 나 니들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할 거야. 그 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이상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말은요, 어떤 좌절을 겪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어떤 발명,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잖아. 이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걸로 다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엄청난 반대요. 그들이 준 엄청난 좌절을 적어도 3번 이상은 겪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좌절 속에서도 계속 킵고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 그 어떤 방해, 그 의식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 그거 현실 가능성 없다, 그거 미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거 안 듣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그래야 겨우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뭐예요? 일종의 우리 삶의 혁신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혁신이잖아요. 그게 무조건이죠. 세상과 가정과 친구들과 또 마귀가 주는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미쳤니? 이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보 같은 소리 듣고 이런 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거 귀 기울이고 그거 쳐다보면 무조건이죠. 어떤 실천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좌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영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혁신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놀라운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있는 걸로 실천해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생각하면서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 주목할 단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강조할 만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이라는 표현이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로, 주신 걸로 그거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를 사도 바울이 계속 드는 게 6절 이하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을 받은 자는 예언으로 해라. 섬기는 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은사로 받은 자는 그걸로 해라. 가르치는 지혜를 받았냐? 그럼 그 가르침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면 뭘로 섬겨야 돼요? 그 물질 가지고 섬기는 거죠. 물질도 은사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그게 방언이든 여든 그거 받았다. 그걸로 섬기는 거죠. 특별히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도 막 이렇게 모자름을 느끼는 사람들. 기도로 섬기는 거죠. 주신 걸로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고 막 긍휼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모습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데 돈 있는 척하면
이게 100%예요. 시험당해요. 돈 없는데 돈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당해요. 그 남들 돈 많은 사람들 하는 거 쫓아가려다가 그거 진짜 그 가랑이 찢어집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 사랑 많은 척 하자니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긍휼이 많은 척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냥 내 모습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거 뭐 믿음의 분량이라도 할 수 있겠죠.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자원함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그거 가지고 실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좀 성격이 조급한 사람은 그 조급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조급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섬기는 거고 차분한 사람은 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일들 찾아가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이 억지로 막 차분하게 하려고 하고 됩니까? 안 돼요. 저보고 설교 자꾸 느리게 하라는데 이게 안 돼요. 말이 빨라가지고 안 돼요. 차분한 사람이 좀 막 조급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렇게 안 되는 거 하려고 하고 없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실천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고 은사대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내게 없지만 어떤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또 그걸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참 이게 위험한 발상이 뭐냐? 회길화. 자녀들도 우리가 넷이 있으면 넷을 다 똑같이 키우겠다. 이거 회길화로 키워. 이거 안 돼요. 회길화는 어디에만 있어요? 공산주의에만 있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있는 거예요. 회길화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양성의 나라죠. 다 키 커야 돼요? 누가 그래요? 키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 똑똑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다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안 그래요. 다 성격이 같아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우리가 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부족한 건 또 구하면서 갈 때에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실천의 성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선해야 된다는 말 계속 반복되죠.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마지막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무슨 말입니까? 실천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내용들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선이 뭐냐? 여러분 선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죠. 선이 뭐예요? 선하게 실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게 선입니다. 목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교회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죠. 예배, 기도, 선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사실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존재 목적이라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 사역하는 거. 이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설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잘 서 있으면 그게 어떤 교회다? 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맨날 밥만 먹어, 맨날 어디 놀러만 가, 맨날 뭐 게임만 해. 그럼 이건 어떤 교회예요? 악한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의 선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뭐 인간 관계, 이웃 관계를 주셨습니다. 관계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최초의 인간관계 보면 알죠. 아담과 하와 관계. 왜 주셨습니까? 니네 도우며 살아라. 돕는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웃 관계든 부부 관계든 무슨 관계든 이 모든 인간 관계가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근데 자꾸 심판한다. 자꾸 정죄한다. 자꾸 미워한다.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악이라고요. 이게 악이라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원수 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선입니까? 사랑하는 게 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라. 19절에. 자, 읽어보시면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관계일지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에 충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악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목적에 충실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이거 놓치면 그거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선이 뭡니까?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이 부모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선한 모습이라는 게. 근데 방치했다, 먹이지도 않는다, 케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다. 부모라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경제 관련 의사, 교사, 다 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에 가장 선한 모습인 줄을 깨닫기 바랍니다. 선한 주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미움을 받든 사람이 뭐라 해도 그냥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걸로 실천하라 그랬죠. 주신 모습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면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시험 당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로 실천할 수 있게 바라겠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실천의 성격은 선해야 된다.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 교회는 교회 다 와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 와야죠. 집사는 집사다우고 부모는 부모답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인간은 인간답게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